반갑습니다. 어제 저녁에 삼천배 동참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아무도 안 하셨어요? 네, 지금 참석하신 분들 자랑스럽게 손 드시는데 지금 모든 사찰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삼천배 하는 데가 108배, 1000배까지는 많이 하는데 3000배가 많이 없어졌는데 어제 저녁에 봉헌사서 한 1000명 가까이 오셔가지고 3000배 했다는 말씀을 듣고 야, 내일 법회는 사람도 안 오시겠구나. 그냥 혼자 법상에 올라가서 그냥 생각대로 지내다 와야지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저녁에 3000배를 했는 날은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하여튼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봉헌사가 왜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는가에 대해서 진짜 도심 한복판에서 1000분 가까운 분이 체라를 하면서 3000배 한다는 거 참 봉헌사가 특이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정말 대단하기도 하구나. 이런 부러운 반, 또 배워야 될 점 반, 여러 가지 마음을 담고 오늘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렇게 음성공양을 듣는데 보니까 정진하세 정진하세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 노래 제목이 부처님 같이입니까? 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근데 정진은 해야 되겠는데 또 정진은 해야 되겠는데 정진하긴 하는데 부처님 같이 정진을 하는데 뭐가 부처님 같이 하는 건데요? 자, 정진하세 정진하세 우리도 부처님 같이 정진은 해야 돼. 어제 저녁같이 와서 철야로 3000배도 하고 오늘 오전같이 오셔갖고 법당에서 법회 참석도 하고 이게 과연 부처님 같이 하는 걸까요? 불태전, 불태전 좋습니다. 불태전 하는데 그냥 걸어가는 걸 안 쉬고 걸어가는 게 불태전인지, 먹는 거를 배가 부르도록 안 쉬고 먹는 게 불태전인지, 누가 싸움을 하는데 끝까지 가서 이겨야지 안 쉬고 끝까지 가는 게 불태전인지, 뭐 불태전 한 사건마다 다 상황마다 끝까지 가는 게 불태전 맞습니다. 안 쉬고 물러서 없이 가는 게. 그런데 그게 뭐가 정말 부처님이 불태전 하는 그것인지를 정진 봉헌사 식구들 대단하신 줄 알고 있는데 정답이 나오실 것 같아요. 어떤 불태전을, 어떤 정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나 자아를 잊어버린다. 무아. 예, 그것도 뭐 일간 크게 큰 맥락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부처님께서 정진을 하셨죠. 출가하셔갖고 금은 서성님 두 분 모시고 인도에서 정진을 하시다가 궁극에는 이래가지고는 결국 윤회를 못 벗어나는구나. 비비상체천까지는 갈 수, 천상에 가서 날 수는 있지만은 윤회를 벗어날 수는 없구나라는 걸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연기법을 하셨다 그럽니다. 무명에서부터 노사까지 가는 순간으로도 하고 역간으로도 하고 그 방법을 하셔가지고 수자타가 주는 오미죽을 먹고 또 나란장에서 씻고 또 거기에 맞춰서 길상초를 깔고 보리수 밑에서 정진을 하셔갖고 그 정진이 12연기법을 계속 순간역간을 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참선법하고는 조금 다르죠. 어쨌든 부처님께서 그래 하셔가지고 도를 성취를 하셨죠. 윤회를 벗어나는 도를 대각을 하셨던 겁니다. 안욕따라 삼막삼도를 정득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 나는 그리 어떻게 한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도 부처님같이 정진해야 되겠는데 정진 방법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어떤 분들한테 부처님 되고 나서 부처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까? 그렇죠. 아약 교진녀를 비롯해서 오비구한테 이제 제일 처음에 법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 어디? 장소는요? 녹야원이죠. 네, 녹야원에서 하게 되는데
그 오비구한테 설법을 전하면서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불교대 강의하는 기분이다, 어떻게 이게. 죄송합니다. 오늘 괜히 여기서 정진화세가 나오는 바람에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자, 사성제를 잘하신다, 저쪽에. 혹시 불교대 강사 선생님이세요? 예? 예? 아, 그렇죠. 한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봉원사 자존심을 포교사님께서 다 살려주시네요. 예, 사성제를 하셨습니다. 사성제가 뭔가 하면은 고, 집, 멸, 도예요. 고통은, 고는 어디서 시작이 되죠? 맞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가 봐요. 고통도 다양하죠. 우리가 더럽고 불만족스럽고 억울하고 아쉽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다양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를 콕 찍어 말하면 집착에서 일어난다. 어떤 집착? 그렇죠. 예. 집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욕이죠. 나는 뭔가를 취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은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덜 가져주고 못 가져주고 그래서 불평불만이 쌓이니까 그게 결국은 고통으로 화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신들하고 당신 출가하시고 바로 정반왕께서 우리 태자 시달다를 잘 좀 보호 좀 해주라고 보냈던 일종의 경호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오비구들은. 그런데 그분들이 부처님하고 쭉 같이 다니시다가 6년간을 마지막에는 부처님께서 목욕하시고 오미죽 얻어먹고 이런 반응에서 저 사람 파괴했다고 판단을 하고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도를 성취하고 왜? 그분들 6년간 수행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제를 설명했을 때 쉽게 잘 이해를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하셨던 겁니다. 물론 그분들은 그 말씀을 듣는 즉시 고대고대 깨달아가지고 도를 성취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사제는 보면은 모든 것은 고통이다. 이 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집착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 집착은 어떻게 해야지 끊어지는가? 이 끊어지는 단계를 우리 멸이라 그러죠. 멸. 고집 멸도의 멸입니다. 멸은 쉽게 말해서 좀 전에 저쪽에 거사님이 말씀하셨던 무아의 단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무예의 단계, 무착의 단계, 여러 가지 모든 게 걸림이 없이 부처님 세계에 이제 그런 단계, 멸의 단계인데, 자, 멸의 단계는 그냥 고통이 있고 집착이 있는데 멸의 단계 가는 건 아니죠. 여기서 정진하세, 이거를 정진을 해야 돼요. 고집멸도입니다. 이 도라는 걸, 도는 멸에 가기 한 하나의 방편이자 우리가 말하는 정진 수행의 어떠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죠. 어제 저녁에는 봉원사에서는 삼천배를 하셨어요. 뭐 하려고?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게 법회로 오셨어요. 뭐 하려고? 저는 다 잘 모르겠어요. 각양각색의 생각들이 있고 이유가 있을 거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어제 저녁에 삼천배를 할 때 우리 대입 수능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우리 손주 대학 시험에 잘 보게 하고 우수한 성적을 받게 하고 장애가 없이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를 바랍니다 하는 삼천배를 했으면은 그래 할 거고, 우리 거사님이 사업이 건강이 그래 그걸 좀 바라는 마음에서 부처님한테 축원을 하고 발언을 하시면서 내가 참여를 덧붙여서 삼천배를 했으면 또한 그리 할 것이고, 내 자식이 내 며느리가 안 그러면 조금 폭이 좀 커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우니까 대한민국이 좀 안정되기를 바라고, 지구에 자연재해부터 여러 가지 인간들과 다툼도 있고 하니까는 인류가 좀 편안하고 살 수 있게 큰 틀을 가지고 그리 기도했더라도 본인이 열심히 하고 지극정성했으면 아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악주 말했던 정진이나 지금 도나 같은 말이죠. 정진이나 도하고는 부처님같이 정진하고 부처님같이 도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한 것 또한 어떻게 보면 당신의 정진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부처가 되기 위한 정진을 하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 대학 간다고, 내 남편이 사업 성공한다고, 내 이웃이 편안하다고
내가 도를 통해서 멸도를 이루겠습니까? 물론 내 가족이 평안하고 하면은 방해 요소가 하나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행하는데, 공부하는데 장애 요소가 얼기 때문에 편안하게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근본을 만들 수가 있죠. 지금 인연에서 인이 아닌 연은 닦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큰 씨앗인 인은 내 스스로 목표가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나는 수행을 한다. 나는 정진을 한다. 나는 어쩌냐게 3000배를 했다. 오늘 와서 법문을 듣고 부처님한테 발언을 하고 나가면서 있으면서 계속 한쪽으로 마음을 몰아간다. 뭘 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목표가 명확하셔야 됩니다. 어쩌냐게 오셔가지고 3000배 하신 분들, 우리 아들, 우리 딸 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시험 열심히 3000배 하신 분들은 본인 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3000배에서 자제분들 대학 가는 데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수행을 해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 정진하는 그 틀과는 아주 매우 거리가 멉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런데 박수 안 주셔도 돼요. 자, 그런데 한번 주보세요, 그럼.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진하는 그 방법이나 자세는 정확하게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나는 꼭 기필코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부처가 되리라. 석가모니 부처님 정덕하신 그 자리라도 정덕하리라. 나는 성부를 위해서 어제 저녁같이 3000배 참여도 했고 3000배 철화증명도 했고 오늘 법회 와서 무엇 때문에 부처가 되는 방법을 혹여라도 법상으로 이선 스님께서 가르쳐 준다면 그 방법을 잘 담아가서 나는 꼭 부처가 되는 수행을 하리라고 오셨으면 쉽게 얻어가실 거고 오늘 그냥 봉구사 주지 온다 하니까 어찌 생기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틀린 말인지 옳은 말인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지. 이래갖고 오신 것 같으면 전혀 도움이 되질 않을 겁니다. 자, 우리는 모든 법회나 우리 정진에서는 모두가 다 어떻게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나는 목표,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대학교 지금 수능 치는 애들이 아무리 열심히 밤낮 없이 하루에 23시간을 공부를 하고 진짜 있는 먹는 거 다 친구 만나고 다 잊어버리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 애들이 선정이 생겨가지고 성불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일을 뭐 신선도 하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단전업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쩌면 최소한 뭐 500년, 1000년 영생에 가까운 오랜 삶을 장순하실지 몰라도 그분들 도를 통할 수는 없습니다. 왜? 목표 자체가 그게 아니니까. 지금 과학 쪽에 뛰어난 과학자들이 열심히 본인들이 하는 걸 사람의 생명을 10년, 20년 연장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대단한 그 연구를 해갖고 성취하신다 하더라도 1년, 2년, 3년 동안 진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로지 그 연구에만 몰두했다고 해서 그분이 결론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은 어떠한 과학기술, 어느 기술의 발전이지 부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곤충학자 파브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뤄낸 것은 곤충의 삶에 대한 거 알아낸 거지 그분이 도를 알아낸 거 아니거든요. 우리 요새 미국에 총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옛날에는 총알들을 한 발씩 다 장전에 쏘는 거 썼는데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자동소총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한 3, 40년 전에 경찰관 아저씨들 보면 이렇게 우리 M1부터 작은 거 조그만한 어깨 무는 장총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칼빈총인데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총을 만들려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도 이 사람은 계속 총만 거는 거야. 그러니까 독방에 넣어버립니다. 추운데. 그런데 이 사람한테 추운데 독방에 넣는데도 밥을 안 먹어. 이 사람 머릿속에 계속 칼빈 자동소총 총에 대한 연구만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하면 거의 삼매 선정이 들어간 거예요. 일심으로 총만 거는데. 그래 열심히 이 사람이 일주일인가 그 추운 독방에 있다가도 밥도 안 먹고 계속 그거 몰입해 있다가 어느 날 무릎을 치고 나오는데 간수들한테 이야기하고 간수를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간수들이 총을 만드니까 정말 이 사람이 쏘는데 5발, 5연발을 그냥 따당당 계속 노리스 후트 없이 다른 장전 없이
쏘는 그런 총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독방에서도 그 추운데 밥을 안 먹고 우리만 삶의 선정에 들어갈 만한 그런 비견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얻어낸 것은 총 만드는 그러한 설계도 만들고 그러한 방식 한 개 만드는 끝이 났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정확한 목표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되질 않습니다. 내가 사법고시 된다고 공부한 사람은 사법고시가 되는 거 원서를 넣으면은 내가 검찰 9급, 7급 시험 친다고 서류를 넣었으면은 원서를 내면은 합격이 돼도 검찰 7급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자들은 목표를 명확하게 부처가 되는데 목표를 두셔야 됩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러면은 목표는 그렇게 줘야 되는데 그 목표를 이루려면은 어떻게 할 건가? 다시 돌아갑니다. 정신, 도, 방편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선, 기도, 뭐 좀 포괄적으로 하면 연불 다 포함되겠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주력, 뭐 주력에는 짧게, 뭐 진원부터 긴 대단하니까지 요즘 삼천배 제일 많이 하는데 거의 아마 해인사 백년암 쪽에서 옛날 큰 스님 계셨을 때 많이 했습니다. 이 방식은 많습니다. 그다음에 주력, 강경, 다양하게 방법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를 공부하는 데서 방해요소가 발생하려고 하면 또 봉사, 자비 이런 것들로 하심 다 필요하겠죠. 근데 옛날에 성철 스님 살아계실 때 백년암에 가서 3000배를 했어요, 사람들이. 3000배를 하면은 그 3000배가 그것도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3000배 했다고 다 정진의 지름길이 아니고 정진의 원칙이 아닌 거예요. 성철 스님 한 번 뵈려고 성철 큰 스님 한 번 뵙겠다고 3000배를 했으면은 그분이 이뤄내는 거는 성철 스님 뵙는 걸 이뤄내는 겁니다. 너 3000배 했기 때문에 나 한 번 봐줄게. 이 가능하지만은 부처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이 부처님, 저는 오늘 이 3000배를 올리는 거는 정말 내 과거생에 쌓이던 업이 있으면은 그 업이 내가 앞으로 미래생에 수행하는데 방해요소가 좀 덜 되도록 업이 소멸됐으면 좋겠고, 이 오늘 3000배 하는 이 인연 공덕이 정말 공덕이 된다면은 제가 부처님이 되는데, 내가 부처가 되는데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3000배를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합니다. 똑같이 3000배라도 성철스님 뵙게 해달라고 3000배를 했으면 성철스님 뵙는 걸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성불을 하기 위해서, 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도를 성취하는 종점에는 부처가 될 것입니다. 하는 방식은 비슷한데 지금 우리가 열차를 타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열차를 타고 목포행을 타고 가면은 목표로 가는 거고요. 목포로 가는 거고요. 부산행을 타면 부산으로 가는 겁니다. 열차를 타고 간다고, KTX를 타고 간다고 다 똑같이 정진의 방식은 아니에요. 우리 불자들은 정확하게 부처되는데 목적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여기서는 어찌 3000배도 뭐 자비참법부터 막 방식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막 그런 거 갖고 또 만일 기도를 하시고 지금 어찌 하루 기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참선도 많은 방식이 있고요. 연불에도 참 많은 방식이 있고요. 뭐 주력은 또 물어볼 것도 없죠. 각 종단마다 어떤 데는 광명진은, 어떤 데는 엄마니 밤명이 무슨 진원이죠. 뭐 참회진은, 뭐 별별 진원들. 요새는 우리 좀 많이 하는 게 신배장구 대단하니 저희들 저래도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108독을 하는데 뭐 그런 거. 좀 전에 말씀 올렸던 백년암 같은 데서는 해서 백년하면은 뭐 능음신주 이런 거 다양성이 또 주력도 많이 합니다. 이런 걸 정진하는 거예요. 목적은 뭘로? 성불에다 두고. 자, 그래서 그래도 우리 조계종은 연불보다는 주력보다는 그래도 저희들 조계종단에서는 이 관하선을 많이 합니다. 참선을. 참선도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남방 쪽의 비파사나 같이 나를 알아차리고 내 행위 하나하나를 다 관찰하는, 그러면서도 마음을 딴 데로 산란치 않게 하고 내가 챙기는 것만 계속 관하고 있는 것.
화두도 어떻게 해요? 관화선도. 내가 들고 있는 화두만 하나에 계속 정신을 쏟고 다른 외적인, 내적인 마음에 산란치 않게 하는 거. 뭐 일본 사람들 목조선 많이 한다 그러죠. 그분들 오로지 그냥 화두고 바라봄 없이 그런 내 쪽으로 바로 관에 들어가는 아무 없이. 선법이 참 문척 맞습니다. 우리 뭐 관한선만 해도 화두가 종류가 뭐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공부하시는 분이 본인 화두화 시키면 또 화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뭐 1800공안만 문제가 아니고 수천 수만 공안이 화두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스님들께서는 그동안에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하시고 부처님께서 바로 첫 제자들 오비구들한테는 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가르쳤어요. 너들은 고통은 이 삶이 보니까 수행하는데도 얼마나 고통스럽다노. 이 고통은 집착에서 나오는 거다. 집착은 어떻게 하면 끝이 나느냐. 도를 해야지 끝이 난다. 그래야지 멸의 단계에 들어간다. 고집 도멸이에요. 그러니까요. 쉽게 말해서 집, 고, 도, 멸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순서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통을 끊으려고 하면은 집착을 끊으려고 하면은 수행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도가 있어야 된다. 이 도는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께서는 팔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팔중도를 말씀하셨는데 팔중도를 가지고 수행을 했을 때 도를 이룬다고. 그것도 팔중도수도 우리가 정자로 들어가지만 정자라는 게 한쪽에 변에 치우치는 거 아니고 중도의 도를 정도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치우치지 아니하게. 그래서 저희들 어떻습니까? 보면은 좀 전에 정진하세도 했는데 팔정도에도 보면은 정근, 정정진, 예? 정근이 정정진을 표현하죠. 정정진이 있죠. 우리 육바라밀에서도 보면은 정진바라밀이 있죠. 여기서 모든 것들 아까 정진하자고 똑같이 정진을 하고 싶은데 어떤 정진이냐? 양변에 치우치 않는 그런 정진을 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오랜 수행을 해오셨던 분들이 금방금방 그냥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성문 단계에서 우리가 수행 단계가 아니고 말씀 듣는 그 순간에 도를 깨치는 그런 단계까지 가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저희들은 수행을 해야 될 단계가 아직 숙제가 남아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열심히 참선을 해야 되거든요. 도를 성찰하려고 하면 팔정도 육바라밀에 의거를 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많은 수행법들이 너무나 지금 많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 요새는 어떻습니까? 참선, 일본 사람들 젠 이거 말 떠나서 요새는 명상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명상, 힐링 명상까지는 좋아요. 이해가 돼요. 좀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니까. 먹는 것조차도 명상으로 표현하죠. 사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어째서 뭐 다선일이요, 다선일미하고 차 마시는 걸 또 이렇게 선하고도 같이 묻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 종단에 제 기억으로는 한 4, 5년 전 같은데 하도 명상이 민사동 같은 데 가면 조그마한 가게도 명상이 붙어 있어요. 요새는 또 명상 지도사 라이센스들을 발급하는데도 참 많고 거기 불교에서 말하는 선하고는 같은 듯 하면서도 또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교종에서는 정의를 하기를 명상이란 참선의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기초 단계라고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명상은 건강할 수도 있고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산란한 마음을 안정시킬 수도 있고 그런 단계지만은 참선은 부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부처가 되기 위해서 참선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같은 듯 하지만은 다른 거다. 목표 목적이 이거는 따로 있기 때문에 힐링 명상은 건강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치유 명상도 마찬가지고요. 내 건강 쪽이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명상이나 참선은 부처가 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교정에서 명명하기를 명상이라는 것은 참선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의 공부로 그렇게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뭐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관계없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약간 명상하고 참선하고 동일시하는 것을 약간 경계하는 저희들 부처가 되기 위한 것만 참선이지 나머지는 참선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방법은 저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난번에 여기 와서는 연불에서 내세에 극락합시다라는 말씀을 제가 몇 달 전이니까 1, 2년 전에 여기서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왜? 우리가 참선해서 도를 성취하고 금생에 참 쉽지 않으니까 부처님께서 6년간 하셨던 건데 쉽지 않으니까는 열심히 연불해갖고 내세는 극락 가서 만납시다. 극락 가니까 오히려 용이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극락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정진하사고 시작이 됐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부처가 되기 하기 위해서는 참선, 제일 먼저 참선이 나오잖아요. 연불, 주력, 강경, 봉사, 자비, 다양한 바람일행,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앞에 서너 가지는 직접적인 거고 뒤에는 인연에 의해서, 연에 의해서 내가 수행하는데 방해 요소가 안 생겨들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파서 들어누우고 정신이 없는데 마음 챙김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적인 외적인 요소를 어떻게 무마해주고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봉사도 해야 되고 많은 나눔도 해야 되고 할 것이 많습니다. 자비보시행이 이제 필요한 대목이고요. 참선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모든 데서는. 참선에서도 좀 말씀드렸죠. 가나선, 묵조선, 비파사나, 사마타 선법, 다양한 선법들도 있고, 이 가나선 안에서도 무자, 시시마, 이목고, 정진백수, 많은 다양한 화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들 이제 공부가 돼 있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스님들께서도 이걸 가지고 도를 통해 보려고 그랬던 겁니다. 부처가 돼 보려고 그랬던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본인이 갖고 있는 화두를 들면서 참선하셔도 좋고요. 비파사나를 열심히 하셔도 좋습니다. 사마타 선법도 좋고요. 묵조선도 좋고요. 직감법도 괜찮고 내감법도 괜찮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본인이 알고 있는 참선법을 가지고 하시되 나는 이 행위를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한다. 성불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 목적이 분명하면은 지금 어떠한 거든지 이 성불은 아까 전에 이제 도를 열심히 해서 멸로 가는 단계에서 도를 열심히 정진하면은 선정이 생깁니다. 선정이 생기면은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가 12연계에서 부처님 하셔서 연계법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무명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무명에서 윤회를 거듭하고 마지막에 노사, 늙어서 죽어서 다시 생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마음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참선법이 돼도 좋고 연불법이 돼도 좋고 주력법이 돼도 좋고 무슨 방법든지 한쪽으로 마음을 몰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써서 나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 방법을 한다라는 것을 물론 그 방법이 또 이제 내가 도둑질하고 해서 막 자물통여는 열심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어느 정도 본인이 결정이 되면은 주변에 가까이 계시는 큰 스님들이나 좀 더 공부가 많이 된 분들한테 검증을 받으셔서 그 방법을 채택을 해서 쭉 삼매에 들어가게 선정에 들어가게 열심히 수행하시면 됩니다. 목표는 성불을 하기 위해서. 요건 이해되셨죠? 그래서 스님들께서 저희들 우리나라 온 불과 한 1700년, 1800년 됐지 않습니까? 이 동안에 계속 연불을 한때 열심히 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한때는 주력을 열심히 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한때는 참법을 열심히 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한때는 참선을 열심히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에 쭉 변하지 않고 왔던 게 참선하고 연불입니다. 그래서 참선을 참 열심히들 하셔갖고 선방에서도 지금도 이제 다음 달 보름 되면은 10월 보름 되면 다들 정진하러 들어가시잖아요, 스님들. 예, 수행하러 들어가시는데 이 수행을 하시는데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선방에는 한 두세 가지 대중이 많이 계시면서 대중 한 50분 계시면서 많게는 한 50분, 적게는 한 100명 이상 봉암사 같은 건 좀 많죠. 한 10명씩 되는 선방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큰 방에서 한번 30병, 50병, 50병 되는 방 안에서 스님들이 같이 정진을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8시간, 8시간, 10시간만 10시간, 12시간, 14시간 주고 시간을 정해서 같은 시간에 앉고 10분 쉬었다가 또 50분 앉고 안 그러면 1시간 50분 앉았다가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정해놓은 룰에 의해서 같이 정진을 합니다. 잠자는 시간도 정해서 같이 자고요. 이러한 우리 대중선방이라고 합니다. 이 대중선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문관이 있습니다. 스님들께서 이제 한 6평, 5평에서 한 7평 되는 방 안에, 물론 방 안에 가면 화장실은 있습니다. 요거 지금 테이블만한, 요거 차탁, 경탁만한 요 정도의 사이즈의 구멍으로 사람은 못 넣을 만한 사이즈에서 이 밥을 밖에서 하루에 한 끼 넣어드리면은 그 밥을 드시고 방 밖에 안 나오고 3개월, 6개월, 1년, 3년 이렇게 이제 안 나오고 계시는 무문관이 있으십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5평, 6평 되는 독방 생활이죠. 그렇게 하셔갖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도 좀 될란가 모르겠는데요. 이게 자성선 예전에 해주신 거죠? 선생님 해주게 돼 있죠? 네, 저희 전 원장 하셨던 전 원장 스님이죠. 이 자성스님께서 젊은 시절에 선방을 많이 다니셨어요. 선방에 많이 다니시다가 이제 원장 소임을 내려놓으시고 백담산 무문관에 오현 큰스님 입적하시기 전에 그거 가셔가지고 원장 딱 소임 내려놓자마자 한 달 정도 그쯤 있다가 바로 백담산 무문관에 들어가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대중선방에 다녔는데 이 무문관에 가셔갖고 겨울철 한철을 나셨어요. 한철을 나시고 나서 몸무게가 10몇 킬로인가 빠져갖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여름에 조금 건강 챙기시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들어가셨어요. 작년 겨울에 또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무문관에 3개월 동안 이제 3개월 이제 2분 계셨던 거예요. 2분 계시고 젊은 시절에는 대중선방에 다니셨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또 행정을 좀 보시다가 무문관에 들어가서 다들 그 당시에 자성스님도 와서 무문관에 3개월 있겠어 중간에 나오겠지 이랬는데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뒤바뀐 겁니다. 아예 옆방에 이제 바로 옆방에 오현스님 계셨었는데 참 역시 총무원장 할만하다라고 말할 만큼 아무리 하더라도 옆방 사람들은 알거든요. 제대로 정진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 2철 하시고 나서 요번 철에 이제, 요번 겨울에도 이제 무문관을 가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 무문관을 가시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뭐 광화문, 탁골 동네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서 이제 눈비를 맞으면서 이제 풍찬 노숙 정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을 말렸습니다. 스님 지금 어쨌든 나이도 이제 70에 다가서는데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신데 이 비바람 맞으면서 하시면은 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거기서는 또 이제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스님 앉아 계실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오로지 스님 정진에만 열심히 성불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으면 좀 다른 방식을 좀 찾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저희들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래갖고 스님께서 이제 무문관에 계시면서 나오기 해제하기 한 3달 전부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풍천 노숙을 하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하실 때 위례 신도시 아시죠? 위례 신도시에 가시면은 특전사령부 옛날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 안에 성불사라는 법당 절이 있었는데 부대 이제 군인 법당이 있었죠. 거기에 주변에 땅을 저희들이 그 법당을 포함해가지고 3,000평을 LH공사로부터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조계종에서. 그때 240억인가 260억인가 당시 금액으로는 좀 저희들이 종교용지를 샀기 때문에 좀 싸게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제 불사를 추진하려고 스님 계실 때 이제 그거를 이제 불교문화재 보존센터를 하려고 하고 사찰로 짓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 또 이제 법이 조금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불교보존센터를 먼저 못 짓고 나중에 지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못 짓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못 짓는 상황이 돼서 지금 토지는 해놨지.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확정적인 결정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이 봉원사에서 그쪽을 가지고 봉원사 주지스님이 여기에 서울만 갖고 욕심이 안 차는가 그쪽을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 지금 하여튼 총무부하고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땅을 3,000평이나 사놓고 절을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이 위례 신도시에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만 한 5만 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원장 스님께서도 회주 스님께서도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당신이 계실 때 또 토지를 샀던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불사를 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럼 그쪽으로 옮기는데 동의를 하셨어요. 그러고 당신이 그래 하더라도 나 또한 부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계종에서 쭉 해왔던 선법이 대중무문관에 있었고 대중처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 단독무문관에 있었는데 요번에는 그럼 우리가 천막을 치고 대중무문관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몇십 평 되는 공간 안에 스님들 10분이 들어가십니다. 여기 봉원사 좀 안 오셨는데 총무스님, 진각스님도 들어가십니다. 진각스님도 여기 와서 이제 종회인을 하시고 이제 봉원사 이 총무소임을 보고 계시지만 원래 제 양반도 몇 년 전까지도 계속 선방에만 다녔던 분이세요. 그래서 요번에 본인도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봉원사도 총무도 보고 이렇게 소임을 사는 게 당연히 성녀로서의 어떤 일정 부분은 또 사판을 살고 행정을 살려줘야 되지만은 다시 본인도 한번 점검해 보고 싶다고 다시 이제 부처가 되는 부처와 같이 부처님 같이 정진해 보자라는 그 자세로 한번 도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각스님도 들어가시고 그래서 스님들 지금 한 9분에서 10분 정도 들어가셔가지고 하루에 매우 춥겠죠. 안에 전열기구가 없습니다. 전기는 아예 안 들어가고 비닐하우스를 쳐서 안에 들어가 계시는데 바닥은 서치로 불려서 그렇게 뭐 차지 않을 거고요. 위에 공기는 바깥 공기가 따뜻하면은 견딜 만할 거고 한 3, 4년 거치 영하 20도씩 내려갈 때 걸리면 이제 죽었을 거고요. 작년같이 좀 영하 10도 내에만 내려가는 것 때문에 견딜 만 하실 겁니다. 어쨌든 바깥 공기하고 안쪽 공기하고 차이가 있겠지만은 안에 매우 추울 수밖에 없는 아마 겨울에 되게 추운 날은 그 안에 물거리 갖다 놓으면 다 어느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 정진을 하시는데, 8명, 10명이 들어가서 정진하시면, 그래서 대중무문관으로 저희들은 명칭을 합니다. 그 선언 이름은 상월선언이라고, 이제 종영선님께서 이제, 현판을 써주셨고요. 이제 선원장 스님께서, 선원장 스님과 입성 스님께서인가 그 상호선 이름을 이제 장명을 하셨는데 하여튼 지금 장스님 쭉 하고 나서 혼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거 갖고는 혼자는 어떻습니까? 내 혼자 말 안 하면 되고 내 혼자 갈등을 사기만 되는데 한 10분쯤 같은 분들이 작은 공간 안에 계시면은 이 무문관 무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말 3번 딱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퇴출하는 걸로 나가는 걸로. 문에 이제 저희들 청규를 정했거든요. 청규를 정했기 때문에. 그러고 여기서 정말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 나가는 상황이 아닌데 본인이 못 견뎌서 나가는 것 같으면 조계종에서 성녀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나는 조계종을 떠나겠다. 재적원을 미리 말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재적원을 조계종 총무부에다 제출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안에서 이제 자의에 의해 갖고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이 조계종 떠나야 되는 거죠. 박수 한번 주세요. 맞습니다. 이거는. 박수 아무도 안 주세요. 진짜 크게 주셔야 됩니다. 성녀생활 30년, 40년, 50년 하신 분이 조계종을 떠나겠다라는 거 자원설 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을 쇼니 이런 소리 해서 지금 안에다가도 CCTV를 붙여주려고 그럽니다. 안에다가. 그 모éb에다가 대중공개를 할란지 안 그러면 몇몇 궁금한 사람들만 와서 봐야 될란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CCTV는 몇 개 장치를 하는 걸로 해서 그분들 24시간 풀 하시는 게 정말 엉터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14시간씩은 무조건 앉아 계셔야 됩니다. 14시간은 같이 대중선방이기 때문에 14시간은 같이 앉아서 참선하고 나머지 시간은 근데 큰 텐트 안에 큰 천막 안에 텐트가 작은 게 하나씩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그 텐트 안에 계시든지 어쨌든 하시는 거고요. 하여튼 그 안에도 전열기구는 없습니다.
전열기구는 딱 이제 밥 먹는 장소에 전자레인지 한 개 딱 들러주는 걸로 이제 그 전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외호는 제가 합니다. 그걸 외호를 제가 하기 때문에 외호의 제일 주체는 저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봉원사 주지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봉원사 주지스님하고 저하고 안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병나지 않게 저희들이 잘 외적인 거를 잘 방편을 취해서 그분들을 잘 외호해야 되는 게 근데 저희들 몫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동안에는 대중선방이 있었고요. 단독무문관이 있었는데 이 대중무문관이 어쩌면은 앞으로 성불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부처가 되는데 굉장한 하나의 수행법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정말 이게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한번 본인들이 적당히가 아니고 목숨을 걸고 조구종의 성적을 걸고 한번 정진하겠다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진짜 박수 주셔야 됩니다. 이거. 저도 이제 옛날에 제가 저 강진 백년사 주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절에서 제가 무문관을 이렇게 건립을 해가지고 한 3년? 7철인가를 무문관을 제가 스님도 시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도 무문관 시봉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스님들 잘 시봉하려고 어떻게 했으면 스님 자락하시고서 스님들하고 같이 한 철씩 이래 3개월, 보름 이렇게 같이 이제 정진도 해보기도 하고요. 그랬던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에이 그게 얼마나 어려울 거냐고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조그만하게 스님들 정진하는 거 한 3분의 1만하게 한 개 지으려고 합니다. 하도 궁금한 사람들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 분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 3일 뭐 지원자가 많으면 어쩔 수 없고요. 안에 한 2~3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들 들어가실 수 있게 저희들이 뭐 체험관이라고 말할까요? 체험선언이라고 말할까? 그래 한번 그렇게 들어갔다 오신 분들은 거기 얼마나 힘든 줄 압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일단 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이제 기록하겠습니다. 제가 백년사 주지할 때도 본철에 안거 때는 스님들이 3교씩 들어가셨고요. 해제 때는 일반인들한테 선언을 오픈을 했습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서 가시는데 한 번 3일 오셨다 가시는 분들은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대신 이제 겨울에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 시원하게 하고 온난방을 다 해주잖아요, 저희들요. 여기도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3일 할 때 보면은 금요일 오후에 퇴근해갖고 한 9시나 오셔갖고 들어가갖고 일요일 날 아침에 7시 돼서 나서 공양하고 가세요. 그래놓고 3일간 계셨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면 3일은 해야 되고 머리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무문관, 그냥 개인 무문관에 그건 단독 혼자 들어가기 때문에 혼자 눕든지 앉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개인 무문관이 아니고 2분, 3분만 들어가도 우리 대중 무문관이거든요. 정해진 시간은 누울 수가 없죠. 14시간 동안 안 눕고 계속 앉아 참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옆에 사람하고 아무리 궁금하고 답답하고 가려워도 대화를 안 해야 되죠. 여기 지금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골치 아파요. 3개월 동안 수염도 안 깎는다, 머리도 안 깎는다, 양치질만 하고 몸도 씻지도 않는다. 하여튼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 오비구들이 부처님하고 다니다가 제일 처음에 부처님 보고 저건 수행자가 아니야, 파괴성이야라고 파괴자라고 말했던 게 강에 가서 부처님이 목욕하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 당시 수행자도 안 씻는 그렇게 안 씻는 하루 이틀 말이지 몇 개월 안 씻을 거면 아마 죽을 마실 겁니다. 하여튼 기회 되시면은 한번 체험 가서 체험 해보시고요. 또 그러고 저희들 지금 하시면서 스님들께서 성불을 위해서 본인들 성불과 다른 어떤 수행자들 공부하는데 이런 또 하는 방법이 있다는 방법 제시를 하기 위해서 또 하시니까 한번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그 앞에 저희들이 법당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법당을 한 게 이제 저희들 천막을 한 개 만듭니다. 천막으로 만들면 봉원사 식구들은 가깝습니다. 그래서 30분 하면 오시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시고요. 여기서는
봉헌사에서 기도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도하지만은 그쪽에 가서 기도하실 때는 부처님, 나는 부처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니까 기초되는 방법이나 내가 잘하겠는데 체크를 해주시거나 이런 걸 모든 걸 발언을 하세요. 그러면은 내 발언이 진실해지고 깊어지면은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그러면서 참선도 하시고 연불도 하시고 선정도 생기고 삼매도 생기고 그럼 지혜가 생겨서 결국은 종점에는 부처가 되시겠죠. 제 말 오늘 했는 말 다 기억하시죠? 정진은 부처님 같이 정진한다 하지 마시고 참선, 연불, 주력, 강경 어느 거든지 본인이 선택하신 거 삼매가 생기도록 선정이 생기도록 일심으로 한쪽으로 다른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 내외적인 걸 다 끊어버리고 그 하는 거 한 군데만 정신을 몰아가야 된다. 뭐 때문에? 성불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참선이나 연불이나 주력하기 전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나는 오늘 하루 삶을 성불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 하는 참선법을 내 성불하기 위해서 하루를 잡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1500년 동안 내려온 선법 밖에 과거에 어쨌으면은 다른 분들에서 했을 수도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지금 문헌상에나 지금 저희들이 뭐 옛날에도 보면 스님들 3년 결사, 100일 결사하면서 막 100일 동안 안 주무시고 하시고 이런 건 있는데 대중이 한방에서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특이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겨울에 불 없이 산다는 거 우리나라는 인도가 아니잖아요. 춥잖아요. 그래서 한번 기회들 되시면 체험들 한번 해보시고요. 요 관심들 가지시고 와주시면 정말 좋겠다. 그러고 이제 봉헌사에서는 아무리 해도 다른 데하고 다르게 또 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가깝잖아요. 어쩌 보면은 이게 송파 쪽에 계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송파 쪽에 계시는 분들은 5분, 10분 하면 다 오실 수 있는 거리니까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궁금한 게 없어요? 예, 저희들, 저게 이제 저희들 밑에 작은 법당에 화엄사 주지스님이 모시고 있던 고려불상이 있습니다, 석불이. 이 고려불상을 밑에 이제 천막 법당을 저희들이 하면서 아마 이 봉헌사 식구들이 먼저 보게 될 것 같아요. 봉헌사 와서 여기다가 복장을 해가지고 11월 4일 날 그 법당에다가 저희들 이제 봉불식을 하는 게 있습니다. 봉불식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있다가 11일 날 이렇게 양력으로 11일, 음력으로 15일 날 오후 3시에 이제 스님들이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니까 아마 여기서 저희들 결제 입제하고 나서 시간 되시면 그 오셔가지고 해도 충분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4일날 11월 4일날 11일날 꼭 오셔가지고 아마 나중에는 대한불교에 우리 한국 불교에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네 라는 걸 나중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지 마시고 현장에 꼭 와셔서 같이 동참하는 해서 꼭 나중에 성불하는 그런 인연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불하십시오.